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고 또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느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마귀 자녀가 돼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정말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베트남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서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전쟁이 일어났던 땅,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또 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마약으로 정말 이 흑암이 덮쳐가는 현장.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또 복음 전하면 이렇게 잡아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또 공안이 따라다니는 이런 현장을 또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신학교를 했느냐. 택시에 내려가고 동네 사람이 안 볼 때 들어가고 또 문 닫고 또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찾아오는 제자들이 침대차를 타고 밤에 8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그 현장에 참석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보면서 여기 절대 제자가 있구나. 그 사람들은 자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서 달려나오는 걸 볼 때에 여기 절대 제자가 있구나. 그래서 베트남에 소망이 있다. 초대교회도 그러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 이름 전하면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복, 정말 이 복음 붙잡아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제자가 나올 때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예언된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와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잘생기고 착하고 이렇게 돈 많고 이런 실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보면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할 때부터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탄생할 때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수태고지라 그러거든요. 네가 이 잉태하게 된 것을 알려주는,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냥 와갖고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 죽듯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기록 예언되어 있지 않는 죽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죽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뭐 재림주다 예수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해야 되느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막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전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정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죠. 그분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정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름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장 20절부터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직접 보고 만나고 떡 잡수시는 것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다 너무 놀라갖고 가만히 충격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영을 보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살과 뼈와 영혼이 있는 건데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재창조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재창조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을 있으면 내놔봐라 그랬더니 이제 물고기를 드리니까 그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가 뭐냐? 왜 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서 당신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메시지였어요. 너무 간단하죠. 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냈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무 간단합니다. 이건 뭐 할머니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들으면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 죄의 값이 사망이죠. 선악과부터 먹을 때 뭐라고 그러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가운데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죽어야지만 빠져나오거든요. 그리스도에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전부 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성취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죠. 46절에 보면 그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사해 주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에서 명심보감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써놔도
마음이 착해지고 가난해지고 편안해지고 아무리 그래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가 없을까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세상에 불교는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종교 단체가 명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회개가 정말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언약만 붙잡으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거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나를 살리는 이름. 세상에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립니까?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 이름 불러도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저주 재앙에서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유럽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 나폴레옹, 어떤 이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죠.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 영이 죽어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지금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권세가 꺾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꺾였는데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언약 놓칠 때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우리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되겠다. 자꾸 다른 걸 더 사랑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미래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는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스케줄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제 지구촌 시대가 돼서 다민족이 와 있어요. 다민족이. 근데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베트남에서 복음 이렇게 참 힘이 약고 정확한 복음 주는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을까? 말레이시아로 노동자를 일하러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돼요. 근데 그 남동생도 말레이시아 가서 복음 받았어.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RTS에 나왔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자기 교회 집을 건축하고 있고 2층은 교회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꼭 와달라 그래서 거기까지 1시간 반 동안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할아버지가 뭐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을 절에다가 기증해 갖고 절간이 산에 탁 서 있어요. 본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이 전도사의 또 동생도 알코올 중독이고 이 전도사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복음 듣고 복음 예수 믿고 그래서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그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이 전도사를 계속 공안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못 전하더라. 하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짓고 2층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를 교회로 하겠다. 마가다락방 같은 거에 꼭 느낌이. RTS 하는 신학교도 가서 보니까 집에다가 2층에 거기서 RTS 신학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거기서 문 닫고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 받고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전도사가 자기 집을 지면서 그 2층에다가 거기는 교회를 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지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게 진짜 제자구나. 막 말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못할 텐데 이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그 생명을 받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가 초대교회 맞구나. 우리 시아주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받았는데 베트남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짓겠다. 교회를 하겠다는 이런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너무나 귀한, 얼마나 귀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다민족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또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우상국가에서 왔든지 간에 복음 들으면 돼요. 자기는 나라 돌아갈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며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내 어린 양을 기존 신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겠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곳,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격받았던 그곳,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평생토록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2배에 가득 차고 나와. 지금까지 평생에 고기를 잡아도 그런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했는데 그렇게 잡혔다.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곳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예수님이 죽어갖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 어디서 회복해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시간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우리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걸 보게 하셨어요. 맞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부활절이 지금 행사처럼 돼가고 있어요. 교단에서 같이 연합으로 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보니까 오늘도 오후 5시인가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모인다고 하고 이럽니다. 우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억울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모든 죄 쉽게 말하면 누명을 다 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으로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미움을 받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없고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볼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벌벌 떨지라도 우리 갈렙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왜냐하면 약속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필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품고 또 한 직장을 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의 3, 4대 내려가는 모든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는 이름 빠져나와서 살려내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네 번째는 우리는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너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매일 부활절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게 진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심부름 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려야 될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냐,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 땅을 다 팔을 만큼, 그래서 이 밭에 간 주인 부활을 살 만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팔고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마음, 그거라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배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배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날마다 붙잡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바꿔서 복음을 전달할 그런 제자에게 전달하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놓쳤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제자를 찾는 일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생을 다 걸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 부활절에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운동, 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길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이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이 놀라운 이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뜻같이 정말 성취되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뜻같이 성취되기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담으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이루시는 곳에 저희를 보내시고 저희를 쓰시고 그래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룬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강저주 제막한 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에 하는 나라 이름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부활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염려 근심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따라 증인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